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친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그 믿음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들을 상종하지 않게 되는 결과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사건의 표적이지만 그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았다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 믿는 자가 급격하게 많아졌고, 이를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려받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성령 강림을 받은 후에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표적을 행한 것이죠. 그러한 표적은 오늘 본문 15에서 16절 말씀같이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이어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진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고,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표적은, 이적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 예수께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병고침과 귀신 쫓음이라는 놀라운 그러한 이적으로, 은혜로 나타났다 기록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자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자 모든 묶여있던 것과 갇혀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본문의 사건은
그 당시에 성령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표적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죠. 즉, 성령님은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와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믿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주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소문난 어떤 교주 또는 종교 지도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실제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같이 성령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행위에 따라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 배경 가운데 생명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고침과 귀신 쫓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치유와 회복과 자유는 다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두고 있는 죄의 굴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이러한 회복과 자유를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두고 있던 모든 억압과 갇힘을 풀어버리시고 참 자유와 회복을 주신 우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에서 26절 말씀은 또 하나의 자유케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옥에 갇힌 사도들이 자유케 되는 기적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옥에서 풀려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와 반대로 대제사장들은 자기 부하들에게 옥으로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성전으로 보내고 있는 반면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부하들을 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감옥에서 자유케 되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과는 반대로 사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대제사장의 부하들은 텅텅 비어있는 감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옥에 갇힌 사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무엇도 생명의 말씀을 가둘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과 사망과 무덤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위대하고 놀랍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속박이나 억압이나 박해가 우리를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고 막으려는 자들은
감옥을 향하게 되고 그들의 일이 낭패로 돌아가게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튼튼히 잠긴 옥문과 비어있는 감옥을 보고도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사도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으나 대제사장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모든 억압과 모든 갇힌 것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자 병고침과 귀신 들림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회복하며 자유케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죄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자유케 되어 생명의 말씀 전하는 곳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병듦과 귀신 들림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죄악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